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14일 금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송 올려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고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들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차려내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블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듣고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이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대아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북쪽 사울 집안 이스라엘이지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꽤 오래 갑니다. 전쟁을 하면 할수록 다윗의 집은 남쪽 유다 왕국은 점점 강해지고 삶을 마감한 사울의 가문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갑니다. 이 다윗의 집안이 강하여져 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4절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 장자는 암논, 아히노엠의 소생이고 둘째는 길르압인데 아비가일의 소생입니다. 세 번째는 압살롬, 그스왕 달메의 아들 마가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세 명을 봤는데 다윗의 아내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그스왕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의 왕의 딸, 이 공주의 아들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런가 하면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학기스의 아들, 다섯째 아들 스바랴는 아비달의 아들, 여섯째는 이드르암은 에글라의 소생이고 여기에 다윗이 먼저 결혼했던 미갈까지 포함하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서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까지 하면은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8명,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 11명, 그래서 총 아들이 19명입니다. 이것은 정실이라고 하는 부인의 왕비에게서 난 아이들이고 첩의 아들까지 하면 더 많겠지요. 그러니 다윗의 집안에는 아들들이 계속 태어나면서 뭔가 힘이 강해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요. 반면에 사울의 집안은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이 죽은 후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군사권, 정권을 다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마치 꼭두각시로 내세우고 자기가 이 북쪽 이스라엘의 전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권세를 다 잡았으니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사울왕의 첩인 리스바를 통관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권한을 이 아브넬이 다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불평을 말합니다. 어찌 네가 내 아버지 첩과 통관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렇게 말했을 때 아브넬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잘못한 것이죠. 자기의 상관이었던 사울 왕의 첩을 통관한 건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매우 분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전혀.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모든 권한, 군사권과 정치하는 권력을 다 쥐고 있었기에 오히려 이스보셋을 꾸지람하고 이스보셋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당신 아버지의 집과 또 그의 형제, 그의 친구들에게 내가 군대 사령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지금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내가 다윗에게 넘겨주려면 얼마든지 넘겨줄 수 있는데 내가 넘겨주지 않았는데 나한테 허물을 잡고 나한테 감히 대적하느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 유다 왕국은 점점 강해져 가고 있는데 사울이 왕으로 섬겼던 이스라엘은 점점 더 이 권력이 사울의 자손에게 있지 아니하고 아브넬에게 있고 또 아브넬이 하는 모든 일들을 아무도 뭐라 그럴 수 없는 이런 상황.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울의 집에서 왕위를 옮겨서 다윗의 집으로 옮기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점점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가문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의 가문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왕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왕권을 누리지 못하는, 실제로 아브넬이 사울 왕 죽은 후에 5년 동안 자기가 왕은 아니지만 왕같이 온 나라를 다스려 갑니다. 그리고 한 2년 동안만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내세워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브넬이 아까 이스보셋에게 말한 것처럼 그는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한 것을 안다. 사울의 왕위를 거두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해서 다스리게 할 걸 나도 안다. 내가 만약에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의 나위의 벌이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면서도 지금 그 자기의 권한 안에 사울 왕의 집안과 북쪽 이스라엘이 자기의 군사력 안에 있는 것을 지금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따르거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이 나라가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옮겨가서 이제 유다 지역만이 아니라 단에서 부할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보셋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 내가 한마디 말했다고, 잘못된 거 지적했다고 나를 다윗에게 전부 다 넘겨주겠다라고 말하니 이스보셋이 두려워 떨었다. 그리고 감히 한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을 보면서 이 아브넬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그 약속대로 순종하고 행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알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고 쓰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스보셋을 꼭두각시로 내세우고 자기의 권한과 기득권과 그 왕 같은 생활을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스보셋을 위협하고 내가 너를 넘겨줄 수 있는데 넘겨주지 않고 있는 것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혜택을 준 줄 알아라 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 틈을 이용해서 도덕적으로 잘못을 범하고 또 이스보셋을 꼭두각시로 내세우면서 최대한 다윗에게 나아가기 전까지, 다윗에게 굴복하기 전까지 그 잘못된 시간 가운데 그 특권을 누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가정과 그 다윗의 왕국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왕성해지고 있었고 오히려 사울 왕의 집안은 그 나라는 점점 그 안에 문제가 생겨서 약해지고 있었다. 1절에 나온 말씀이죠. 다윗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좀 시간이 흘렀지만 사울 왕이 죽은 뒤에도 한 7년간을 이 아브넬이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자기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점점 더 약해진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약속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방향을 따라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원함이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내가 아브넬처럼 그 틈을 타서 내 뜻, 내 원함, 내 권세와 기득권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말씀대로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성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닮아가며 쫓아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로 오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